입니다. 아멘. 네, 우리 연합찬양팀 은평찬양팀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순간 우리 은평찬양팀이 너무 저를 째려봐서 순간 너무 놀랐어요.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왜 이렇게 자꾸 헷갈리죠?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6장 9절로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죠. 제가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산상수훈 19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는 산상수훈 중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구조는요, 크게 네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기도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이 두 번째 파트는요, 하나님에 대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기도 제목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세 개가 하나님에 대한 청원, 하나님에 대한 기도 제목입니다. 주기도문의 이제 세 번째 파트는요, 우리 자신에 대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이 기도 제목도 세 가지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제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것, 시험에 들지 않고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의 네 번째 파트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림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라는 이 찬양의 강구로 이제 마무리 짓는 거예요. 이게 전체 주기도문의 구조입니다. 이 시간에는 주기도문의 이 두 번째 파트인 하나님에 대한 이 청원, 하나님에 대한 이 기도 제목 중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이 강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기도문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라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라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거룩하게 여기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 특별히 이 구약 성경에서 이 거룩하게 하다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자르다예요. 자르다. 이 뭔가를 따로 구분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어떤 사물을 혹은 어떤 대상을 어떤 것으로부터 잘라낸다 라는 말이 거룩하게 하다 라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게 하다 라는 말은 뭐 잘라낸다, 구분한다, 구별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강대상을 예전에 우리 그 믿음의 선배님들, 어르신들은 이게 성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가구, 구별된 가구다. 그래서 거룩한 물건, 그래서 성물이라고 그래서 예전에는 왜 여기 강대상 함부로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함부로 이렇게 못 올라오게 막 그러고 그랬었죠. 뭐 지금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의도로 이제 이 거룩하게 구별된 성물이다 불렀다는 거죠. 이 거룩하게 하다라는 말은 잘라낸다, 구분한다, 구별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얼마 전까지만 했던 성미도 거룩한 쌀이라는 뜻이죠. 다 똑같은 쌀입니다만은 특별히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쌀이다 해서 성미라고 불렀던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거룩하게 여기다 라는 말에는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대상을 거룩하게 여긴다는 말은 다른 모든 대상과는 구별해서 그 대상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보통 우리는 사소한 것, 하찮은 것, 중요하지 않는 것은 구별하지 않잖아요. 뭔가 흔하고 뭔가 소중하지 않고 뭔가 귀하지 않는 것을 구별해 놓는 법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진짜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예를 들어 요즘에 금값이 엄청 뛰었는데 금덩이 같은 거, 이거는 다른 것으로부터 우리가 구별해 놓잖아요. 보관함에 잘 보관해 놓는다든지 아니면 금고 안에 넣고 이제 잠궈 놓고는 누구도 함부로 만지지 못하게 하잖아요. 구별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다른 것으로부터 구별해 놓는 것 자체가 이것이 나에게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고 중요하고 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이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거룩하게 여기다, 구별하다 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기도문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기도의 의미는 뭐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되길 원합니다. 가장 특별한 분이 되길 원합니다. 가장 가치가 있는 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인생의 최고의 보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왜 주기도문에서 제일 먼저 이 기도를 우리에게 명하셨을까요? 왜냐?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고 가치 있는 분이 되고 내 인생의 최고의 보배와 최고의 목적이 되는 것, 그거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보통 이 세상 사람들은 뭘 거룩하게 여길까요? 거룩하게 여긴다는 것은 가장 귀하고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의미한다고 그랬죠. 이 세상 사람들은 뭘 거룩하게 여길까요? 돈이 될 수도 있고 지위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커리어에서의 어떤 성공, 이런 것들을 거룩하게 여깁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결국 자신이 거룩하게 여기는 것을 얻었을 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요? 물론 잠시 동안은 행복하다, 정말 만족스럽다 라고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처럼 내가 진짜로 원했던 좋은 걸 얻어도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 만족감들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큰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이 얻으려고 하고 또 더 많이 이루려고 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사실 이런 시도는 끝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고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참된 만족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지 않습니까? 또한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은 사실 언젠가는 다 사라져버릴 것들이에요. 다 사라져버리거나 잃어버리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장 거룩하게 여기는 것, 가장 귀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그 것들을 잃게 되면, 혹은 그것들이 우리 인생에서 사라지게 되면 결국 그것들은요, 우리를 배신하게 돼요. 우리의 삶을 실패한 인생으로 낙인 찍고 그것이 또 우리들을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마치 이것이 있으면 내 인생이 성공한 것처럼
여기게 만들고, 이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내 인생은 실패자처럼 여기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에 더 집착하게 만들고, 그것이 없으므로 더 안달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것들을 더 추구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결국 그것들은 우리들을 자신의 종노릇하게 만들고 그것들에게 우리 인생을 속박시키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들이 거룩하게 여길 때 우리가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장례식장에서요, 성경에서 여러 인물들의 죽음을 소개하는데, 그 죽음 중에 우리가 피해야 될 가장 최악의 죽음이 있다면 골리앗의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이 어린 소년 다윗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 골리앗의 죽음이 너무 허무해요. 아마 골리앗도 죽으면서 자신의 그 죽음이 믿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는 용사인데, 3m 넘는 용사인데 그 어린 소년의 손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골리앗은 정말 어마어마한 그 갑옷을 입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철석까지 믿었던 그런 갑옷이었는데 결국은 그 갑옷이 소용이 없었잖아요. 골리앗이 평소에 그 갑옷을 얼마나 거룩하게 여겼겠어요.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믿고 그 갑옷을 얼마나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겼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토록 거룩하게 여겼던 그 갑옷이 자신의 그 삶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언제 발견합니까? 바로 죽어가면서 발견했으니 이게 얼마나 비참한 죽음이에요. 그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골리앗이 다윗의 돌에 맞아서 쓰러졌지만 결국 그 골리앗의 마지막 숨통을 딱 끊어놓은 것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자신의 칼이에요. 자신의 그 칼, 자신이 그토록 거룩하게 여겼던,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그토록 자랑했던 칼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의 그 칼로 골리앗의 그 숨통을 끊어놓았잖아요. 골리앗에게 그 칼이 어떤 칼이었습니까? 그 당시 다른 사람들은 청동으로 만든 칼을 가지고 있을 때 철로 만든 칼, 무적의 칼, 정말 그 칼을 휘두르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왔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했던, 성공을 성취하게 했던 바로 그 칼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골리앗이 그 칼을 평소에 얼마나 거룩하게 여겼겠어요? 얼마나 자랑했겠어요?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겠냐고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자신이 거룩하게 여겼던 그 칼이 자신의 그 목숨을 끊어놓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그 갑옷을 거룩하게 여기고 그 갑옷으로 자기 몸을 꽁꽁 감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요, 이 땅을 살면서 돈이나 자식이나 외모나 스펙이나 학벌이나 부동산이나 명예 같은 것들을 그것들이 꼭 날 지켜주는 갑옷처럼 그렇게 똘똘 내 몸을 감싸고 그렇게 그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우리들도 거룩하게 여기잖아요.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잖아요. 그런데 내가 거룩하게 여겼던 그것들이 정말 나를 결코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이것이 내 삶을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이것들이 결국 날 배신하는구나, 이것들이 결국 날 떠나는구나, 이것들이 결국 날 실망시키는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그 현장이 바로 죽음의 자리가 되고 만다면 그 죽음은 얼마나 비참한 죽음이 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요, 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골리앗처럼 정말 내 욕심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얻고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휘둘러 왔던, 내가 정말 거룩하게 여겼던 내 인생의 칼이 결국은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나를 죽이는 도구였구나, 저게 나를 노예로 삼고 나를 속박시켰던 도구였구나, 저게 결국은 내 숨통을 끊어놓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처참하고 허무하겠어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골리앗의 죽음은 정말 우리가 피해야 될 가장 비참한 최악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골리앗처럼 돌아가시면 안 돼요.
지금 뭐 멀쩡하게 살아계신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오늘 정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정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거룩하게 여기며 살다가 그 인생의 마지막에 골리앗의 죽음처럼 정말 우리가 피해야 될 그 최악의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이 단 한 명도 없기를 이 연사 몽도와 외칩니다. 여러분, 제가 뭔 얘기를 하다가 이 골리앗의 죽음 이야기를 꺼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언젠가는 다 잃어버리고 사라져버릴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거룩하게 여기게 되면, 그것들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들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며 결국 그것들이 우리를 배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의 숨통을 끊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여겼던 그것들이 사라지거나 혹은 우리가 그것들을 잃어버리면 실패한 인생으로 낙인이 찍히고 그것들에게 평생 속박되고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것들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을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게 되면요, 우리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고요, 또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줘요. 왜냐? 하나님은 최고로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최고로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최고로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지극히 무한히 사랑하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의 최고의 기쁨과 만족으로 믿고 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늘 아버지는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밥 먹듯이 배신해도 그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그래서 넘어지고 범죄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저 영원한 나라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분이 되고 내 인생의 최고의 보배와 최고의 목적이 되게 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제 이 대목에서 제가 좀 중요한 진리를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아멘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보배로 삼고 사는 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우리 하늘 아버지는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오직 하나님만 남는 상황으로, 오직 예수님만 남는 상황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가 구원 얻는 그 믿음의 핵심이 뭐냐면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기는 거예요. 즉, 구원 얻는 믿음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 얻는 믿음의 본질이고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 없으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이 믿음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의지하여 결혼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취업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병을 낫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돈 벌길 원해서, 부자 되길 원해서 교회에 와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그것을 얻은 다음에는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보배로 여기지 않아요. 예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가 진짜로 원하는 게 있으면 예수님과 바꿔버려요. 예수님과 교환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을 보배로 여기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진짜로 보배로 여기는 뭔가를 얻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건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의 본질, 구원 얻는 믿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 예수님을 가장 귀한 보배로 삼고 예수님을 그래서 그 어떤 무엇과도 교환하지 않는 것, 바꾸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구원 얻는 믿음이 뭔지를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한번 잘 귀담아 한번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보배롭게 여기기보다 죄책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배롭게 여긴다. 그들은 죄를 용서하는 분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보배롭게 여기기보다 그 고통에서, 그 죄책감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배롭게 여기기에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구조자로 받아들인다. 그리스도를 보배롭게 여기기보다 질병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배롭게 여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치유자로 받아들인다. 그리스도를 보배롭게 여기기보다 안전을 보배롭게 여기기에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보호자로 받아들인다. 그리스도를 보배롭게 여기기보다 부자가 되는 것을 보배롭게 여기기에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번영을 주시는 분으로 받아들인다. 그들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를 보배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보배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시험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병이 나을 줄 알았어요. 내가 기도하면 결혼할 줄 알았어요. 내가 예배 열심히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며 사업에도 좀 돌파구가 열릴 줄 알았어요.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 내 자식이 좀 좋은 대학 들어갈 줄 알았어요. 내가 기도하고 공부하며 내가 임용고시나 혹은 다른 시험에 합격할 줄 알았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가 자주 경험하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그렇게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는데도 내가 원하는 걸 받지 못했네?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원하는 걸 안 주시네?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더 의지하는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다른 걸로 바꿔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지 않고 내 인생에 남겨주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의지하는 마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내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아도, 내 기도대로 내 뜻대로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예수님께 내 삶의 주인됨을 내어드리는 그 마음, 예수님을 보배로 여기는 그 마음을 내게 주셨다면 그 마음이 바로 내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 남는 상황, 오직 예수님만 남는 상황을 허락하셔서, 그래도 하나님이 내 보배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나는 그 어떤 무엇보다도 주님을 바꾸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는 주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토해내게 하심으로 내 안에 구원 얻는 믿음이 있음을 확증해 주시고, 그 상황을 통해 그 믿음이 더 선명해지게 하시고, 더 강해지게 하시고, 더 단단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신자 인생에 정말 사람도 떠나고요, 돈도 떠나고 건강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인기와 명예도 떠나고 내 원함과 소원도 내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허락하시는데, 그럴 때 오직 하나님만 남는 그 상황, 오직 예수님만 남는 그 상황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그건 저주와 형벌의 자리가 아니라, 내 안에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이 진짜 내게 이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셨구나, 내가 천국 백성 맞구나 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 복된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보배로 삼고 그분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는 믿음,
하나님을 가장 거룩하게 여기는 이 믿음이 바로 골리앗의 갑옷과 칼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구원 얻는 믿음의 본질이고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날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을 언제든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뭔가로 바꿀 수 있고, 내가 진짜로 의지하고 보배로 여기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예수님을 그저 이용만 하고 내가 진짜로 원하는 뭔가를 얻은 후에는 마치 예수님이 아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예수님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는 이 두려운 말씀을 듣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얘야, 천국은 나를 보배로 여기고 그걸 기쁨으로 여기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야. 근데 너는 네 인생 가운데 한 번도 나를 그렇게 네 인생의 보배로 여기지 않았지 않니? 그리고 너는 그것에 어떤 기쁨도 없지 않니? 그렇기 때문에 네가 천국에 들어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네가 천국에 들어간들 천국은 너한테 기쁨이 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요, 이 주기도문을 통해 제일 먼저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늘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나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가장 소중한 분으로, 정말 가장 가치 있고 보배로운 분으로 여기고 있고,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에, 내 인생의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합니다마는, 이런 나의 생각과는 달리 내 실제 삶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삶의 이 괴리 때문에 저는 너무 괴롭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사실 저도 그래요. 저에게도 내 생각과 내 삶의 이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쩔 때는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사실 이게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신자가 경험하는 영적인 실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시편 139편 23절과 24절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 살피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 생각과 다르게 삶으로는 딴짓하는 거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삶이 그렇게 큰 갭, 괴리가 있는 거 다 아시면서도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연단하셔서 결국에는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신대요. 나는요, 나의 그 생각과 행동 사이에 있는 이 갭을 좁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그렇게 그 갭을 가지고, 괴리를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삶의 갭이 있는 거, 그거 다 아시면서도 아이고 너 안 되겠다, 내가 이제 너 포기해야겠다, 야 너는 진짜 구제불능이다, 넌 구원 탈락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그 영원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내 생각과는 달리 때로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다른 걸로 바꾸어 버릴 걸 다 아셨음에도 아시면서도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잖아요. 내가 주를 버리지 않는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가장 거룩하게 여기겠습니다, 이 뜻이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은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실제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죽음의 위협이 딱 오니까 자기 목숨을 예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과 자기 생명을 딱 맞바꿔 버렸잖아요. 예수님을 자신의 생명과 교환해 버렸잖아요. 그런데 나는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4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배신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배신을 다 아시면서도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베드로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결국 베드로를 돌이키시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그 영원한 길로 베드로를 인도해 가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보배로 여기는 생각과 마음이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되죠? 내 결심대로 안 되잖아요. 내 생각과 결심대로 안 됐으니 우리 인생은 이제 망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17절과 18절 보시죠.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생각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은 한계가 있고 연약하지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나의 생각과 내 삶은 언제나 괴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의 한계들, 그것 때문에 내 인생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날 생각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날 향한 그분의 생각은 완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 생각대로 그대로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날 향한 그분의 생각은 모래보다 많아서 셀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날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모래보다 많다, 이 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내 생각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온통 내 생각뿐이냐? 우리가 그분의 보배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에게 가장 소중한 보배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날 위해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로 나를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의 생명을 나와 맞바꾸실 정도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큼이나 나를 그분의 보배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온통 그분의 보배인 내 생각뿐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그 복된 길로, 그 영원한 길로 반드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보배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마음에 좀 새기면서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나는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내 인생의 보배로 삼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찬양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